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말씀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쫓아내는 거고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은 반드시 안 쫓아내 주셔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안 쫓아내 주세요. 근데 반드시 쫓아내 주신다라는 말씀은 왜 성립이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 주십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쫓아내고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고 내가 헷 족속을 쫓아내야 되고 내가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쫓아낸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종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힘쓰는 걸 좋아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자기가 힘쓰는 걸 좋아해.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능력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해주신 걸 원하지 않는다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와 복음이 여기서 갈립니다. 종교는 이 가나안 7족속을 내가 쫓아내는 거고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쫓아내 주냐? 가나안의 거인을 쫓아내 주고 헷 족속의 뛰어난 계산 능력과 성공 신화를 쫓아내 주시고 이제 히위 족속을 쫓아내 주세요. 참 사실 이 히위 족속을 공부를 하려면은 되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로 한데 일단 히위 족속들이 어디 땅에서 주로 살았냐면 세겜 땅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창세기 34장 2절에 보면 세겜 땅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딸이니까 자기 동무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그 땅에 그 세겜 땅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어요. 디나가 여자니까 그 세겜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요때 요 히위 족속이 등장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제 그 땅에 족장쯤 되겠죠. 추장 세겜이 그래서 세겜 땅이에요. 히위 족속이 살았던 땅이 그 땅 추장의 세겜을 따라서 세겜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이제 디나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사실 이 과정을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면서 소녀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참 이 장면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는 참 안 좋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3절은 그 후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디나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제 간청을 한 겁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야곱이 그냥 잠잠하게 기다렸어요. 세겜은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뭘 말하러 왔을까요? 그 무슨 말을 하는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 소녀를 사랑하며 마음을 말로 위로했던 것을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야곱은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딸의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이 아들들과 야곱의 입장으로 지금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딸의 입장이 아니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소녀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였고, 요 장면을 안 보고 2절만 보는 거예요.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요 장면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장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어요. 왜냐하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여동생 디나의 관점도 아니고 야곱으로서는 자기 딸의 관점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세겜 땅에서 벌어져요. 세겜 땅.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겜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세겜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너희 딸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 9절. 너희가 우리와여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그러면 이제 딸을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땅을 사고 팔아서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굉장히 후한 조건으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아버지와 아버지끼리 지금 거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과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딸의 입장이나 이 딸을 사랑하고 있는 세겜의 입장에 서지 않고 전부 자기네들, 남자들의 관점에 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후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게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아무리 큰 혼수나 뭐든지 다 주겠다는 거야.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서로 계속 다른 거예요. 세겜의 관점은 내게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겠다. 그런데 그 야곱과 아들들의 관점은 더럽혔음이라. 요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자,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러니까 할례. 자,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할례를 받았죠. 근데 이 할례가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 할례 논쟁 가지고 결국엔 신약 성경에서는 끝까지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자, 신약 안에서 보면 이 바울이 할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자, 할례가 총 75번 발견인데요. 할례가, 자, 이제 그 할례 논쟁이 사도행전 11장 2절부터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야, 할례가 유익해, 무할례가 유익해, 둘 다 똑같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버리셔요. 자,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뒤집어서 가르쳐 줍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무할례자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율법을 다 지키면 할례자와 같이 쳐줄 거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위족 속의 아들 세겜이 뭐를 했어요? 세상에 사랑을 하게 된 거야. 사랑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게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보물을 발견한 거야. 지금 이 세겜은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감수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럽혔다. 그래서 핑계를 뭐가 되냐면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육체적 할례는 누가 받았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받았고요. 마음의 할례는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세상에 못된 짓을 한 세겜이 할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바울이 말이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지금 본질을 좀 보라고. 그런즉 이같이 결혼하는 것만 허락하면은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이때는 진멸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야곱 때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되돌아와서 지금 이 시위족 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이때 상황에서는 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세겜이죠. 세겜도 소년이었어요. 무슨 나이 굉장히 먹은 노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18살, 19살, 18살끼리 만나서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건이야 지금 이게.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 할례를 받아버렸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완전히 획기적인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도 바꾼다는 얘기야. 할례를 받는다는 거 종교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할례를 다 받았으니 성인들도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칼질을 잘했으면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수 있었을까?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아니 어느 게 더 나빠요 지금? 싹 죽이고 노략질하는 게 더 나빠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성폭행을 했지만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 그들이 더 나빠요? 참 혼란스러운 장면이죠.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여기는 더럽혔다라는 거 하나 꽂혀 있는 거고 마음을 읽을 줄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악취를 내게, 그러니까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게 옳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일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썩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자, 르우벤아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르우벤아 이제 좋은 얘기도 해. 너는 내 장자의 내 능력이 내 기력이 시작이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요때 요 사건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 중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오홀리바마를.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같이 섞여 들어와요. 근데 이 히위 족속을 보면 솔로몬의 열왕기상 9장 20절 보면은, 자, 열왕기상 9장 20절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상 9장 이제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지금 솔로몬 시대까지 그 땅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솔로몬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그러니까 계속 솔로몬이 노예로 이 시위 족속을 헷사람, 브리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을 부려서 뭐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그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한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12지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예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출천주 이제 여호수아 11장 3절에 보면은 어디서 살았냐면은 헬몬산에 살았습니다. 동서편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여부스 사람 미스바 땅 헬몬산 아래 시윗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낸다. 그러니까 시윗 사람들은 주로 헬몬산 아래에 머물렀고요. 사사기 3장 3절도 자,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거하는 시윗 사람이다. 그러니까 산악지형부터 하맛 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시위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위 족속이 왜 또 진멸을 당해야 되냐? 자, 한번 이제 보자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해했고 눈에 보이는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았던 이 시위 족속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쫓아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아니라. 자, 우리가 차라리 가나안 족속같이 내 안의 거인이라든지 헷 족속같이 계산을 하고 뭐 아모리같이 체면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야 이런 건 바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시위 족속은 왜 쫓아내야 되지? 도대체 시위 족속이 뭐를 잘못한 거야? 그리고 이 세겜 땅은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누구에게 준 땅이에요?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이 땅이 어디예요? 수가 옆 동네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근데 세겜 땅을 언제 취했어요? 세겜 땅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다 죽이고 나서 그 땅 이름은 세겜이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세겜에서 뺏은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은 어느 땅에 묻힙니까? 세겜 땅에 묻혀요. 야곱은 또 어디 땅에 묻히죠? 야곱이 묻히는 그 장사 지내는 땅. 예, 세겜 땅에 묻혀요. 자,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이제 장사로 올라가요. 그리고 장사로 올라가서 애굽에 이제 막벨라굴 여기 야곱은 막벨라굴에 장사를 해요. 예. 그리고 헷 족속의 땅 그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고 요셉이 나중에 세겜 땅에 묻힙니다.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벨라굴에 묻히고 그 아들 요셉은 세겜 땅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땅은 시위 족속으로부터 뺏은 땅이에요. 그 불이하게 뺏은 거죠.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이하게 뺏은 땅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헷갈립니까? 가나안 족속 쫓아내기 쉽고 헷 족속 쫓아내기 쉽고 근데 시위 족속 쫓아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쫓겨납니까 이들이 결국엔? 안 쫓겨나요. 사사기 3장에서 보더라도 자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시위 족속이라 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시위 족속 지금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전쟁을 해야 뭐가 된다고요? 안식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전쟁은 이 전쟁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안식과 관련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만물이 요게 짜바잖아요. 콜짜바 모든 만물 이게 모든 전쟁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져야 비로소 일곱째 날에 마치시게 되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이 하늘과 땅의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개념이 사실은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게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안식을 얻는다 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 요약판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일곱째 날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를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 중에 시돈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이 남아 있어요. 대표 족속이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 야, 이 전쟁은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뭐가 오라, 뭐가 글러,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 마지막에 그 할례 문제 가지고도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육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창세기 34장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육체적 할례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받았고 마음의 할례는 누가 받았어요? 세상에 히위 족속이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세겜이 먼저 그걸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거 구분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이래서 논리와 이론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사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정답 몇 개 외웠다고 복음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들을 계속 시험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제 대표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을 남겨놓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창세기 34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단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히위 족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는지 보자고요. 히위 족속이 마을 사람 혹은 마을 사람들, 그냥 동네 사람들이에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 이 히비란 뜻이 2333에서 유래했다는데 2333에서 유래했다는데 한번 보자고. 2333 하바 동일함. 그러니까 촌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히위 족속이라는 것은 그냥 동네 사람들. 우리 시골 동네 가면 우리나라 시골 동네 어때요? 우리나라 시골 동네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서울에서 아들이 뭐를 사주냐면 서울에서 LG 냉장고를 한 대 사다 줬어, 어머니에게.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야 아들아, 다 전부 다 서울에 전화해. 아들아, 야 옆집에 LG 냉장고 들여왔댄다야. 그래가지고 한 달 이내로 전부 다 LG 냉장고가 다 들어왔어. LG 냉장고가. 이게 동네 사람들이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시위가 그런 뜻이에요. 평준화. 같은 마을 단위로 움직이는 어떤 공동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시위라는 말 뜻 자체에.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서로, 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여기서 우리와 통혼하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그렇죠? 서로 딸들에게. 그런데 아들들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자, 그런데 이 시위족은 어떻게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냐. 한 민족으로 지금 막 섞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섞으려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게 근원은 다 창세기에 다 있으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긴 시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은 보고 몰라요. 사람은 그 마음이 나누어질 때 그 사람의 그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외모의 생김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성공한 정도로 가진 정도로 그 사람을 판단하여 봐야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요. 진짜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때 요 장면은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까?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전부 다 마음에 나누어지지 않고 자기네들이 톱으로 휘두르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아름다움을 선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대표적인 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이 장면은 토부의 주체가 드디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자, 토부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게 토부거든요. 자, 토부 맞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이 토부의 주체가 이 토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토부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체예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죠? 하나님이 주체가 됐어요. 1장 10절에도 토부가 등장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1장 12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1장 18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쵸? 창세기 1장 31절도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토부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2장 1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이제 토부예요. 그런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하고, 이게 주체가 너희가 만약에 그걸 먹으면 토부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그 토부를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같이 하나 되었다. 이제부터 창세기 3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토부의 주체가 창세기 1장과 2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근데 3장에서는 토부의 주체가 인간에게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었고, 드디어 6장 2절에 토부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토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토부의 주체를 누가 가져가요? 사람이 가져가요. 사람이. 다시 창세기 34장, 아까 그 본문에서 자세히 보자고요. 히위족 속의 아들들이 그 마음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해하고,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해하며 소녀를 사랑하며
그 마음의 말로 위로하고 그 마음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세겜이. 그리고 이 소녀를 아내로 얻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세겜의 주와 아내로 하라. 그렇게 하면은 조건을 계속 내세웁니다.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매매도 하고 기업도 하더라. 예, 세겜도 그리고 그 할례도 다 받겠다. 할례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할례도 다 받았어요. 할례를 다 받고 할례를 받는데 이렇게 그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 여기 거주하고 매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자, 이 주체가 여기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참 생각해야 될 본문이 여지가 많은 본문이죠.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하여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 민족이 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요게 바로 그 마을 LG 냉장고 사면은 다 LG 냉장고 사야 돼. 이게 희위의 뜻이라고.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공유하게 된다고. 공동체가 된다고. 그치요? 이게 희위의 뜻이라고요. 그들의 말대로 하면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되고 한민족이 되고 한민족이 되는 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한민족이 돼. 자,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위족속은 살려둬야 될까요? 거기서 제거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과정이 되어버리니까.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음과 종교가 섞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복음과 종교가 섞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족속을 1순위로 남겨놓습니다. 1순위로.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을 남겨두십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멸하라고 해놓고 남겨두십니다. 이걸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만이 남겨놓을 수 있을 겁니다. 희위 족속은 앞으로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내내 희위 족속을 단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